오늘 신학생 혼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신학생의 성장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성장이 되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성장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은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감독이 초대교회는 목사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로의 역할도 되기도 하지만은 주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서 성장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런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그러한 코치 역할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는 지금 신학생들이 3명이 있지만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지금 신학교를 가려는 우리 후보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2명이 지금 또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중에 있고, 또 우리 여호수아도 있고, 우리 진성이 형제도 지금 사회복지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올해 지나고 사회복지과 군대를 제대하면은 다시 좀 더 끝까지 후반기까지 갔다가 다시 군에 또 사상관으로 좀 더 있다가 내년도에 전과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몇 사람이 또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앞으로 신학생들이 많아지는데 기도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은데 일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일터. 그런데 신학생들이, 제가 어제도 의정부에 있는 제가 동창이 있어요. 동창이 교회가 큰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시골에나 지방에는 신학생들이 없대요. 부교육자가 안 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냐고는. 물론 그 교단이 지금 합신 측이거든요. 합신 측은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데인데 그렇게 없냐 했더니, 학생들이 그걸 모르냐고, 학생들이 외지로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도시화가 돼서 지방에는 안 가는 거야, 지방에.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현상이. 그러니까 도시나 서울 쪽에 수도권에는 신학생이 많아서 막 그냥 갈 곳이 없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시골은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시골에서 사립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비라든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 시골에는 부교육자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거기 교회가 큰 교회인데 불구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양하게 교회마다 다른데,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책임이 무거워요, 제가. 왜냐면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장하면서 일터를 만들어줄 때 상황을 따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 어떻게 일터를 만들까 할 때 주일학교를 또 나눠야 됩니다. 현재 지금 다 차 있잖아요, 그렇지? 태영아분 어쩌기 그 어린아기니까 그거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할 수도 있지만은, 유치부는 여자 전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유치부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근데 초등학부에서 중학부, 고등부, 청년부는 부교육자가 졸업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인원이 벌써 얼마 안 되잖아요.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4명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또 만들어지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또 나누는 거지. 시작이 예를 들면은 초등부에서부터 나누시는 거야. 물론 그것도 인원이 많아야지. 적은데 나누면 또 이상하지.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또 담당자가 또 나가시는 거죠. 또 중학교 중등부도 중1반, 중2반,
중산반. 이것도 인원이 많이 부흥돼야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담당 전사가 다 생겼었죠. 큰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크니까. 근데 몇 명 안 되면 나누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고등부도 고등부 1반, 고등 2학년, 3학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하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또 동시에 예배드리기가 오니까 그 인원이 가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동일대에 그 시간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별도로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론 따로 나누기는 시간당 배치가 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일꾼들이 신학장들이 그쪽으로 포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은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교회 부교육자가 많을 때 부교육자들에 대한 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일터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에서 일터를 좀 우리 부교육자들을 학교에 많은 학업고 가르치는 티칭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학생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페이도 받고 활동을 만들어야 된다. 또 국정협의 법인체도 마찬가지고 법인체도 사실은 우리 신학생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각각 사업거리를 따라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와 국정협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일터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챙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일거리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어떤 현장은 한계가 있어요. 막 교회가 막 성장해서 막 하면 또 그것도 되지만은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신학생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목회자 후보생이 65명이 나오니까 그중에 사모반, 선교사반 있더라도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청역과 대안학교는 크게 키워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도 목회하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전임으로 일하면서도 그런 계통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일거리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신학생들은 뭐 하냐면 자기 특기가 있어요. 특기. 자기만의 어떤 특기를 개발을 해야 돼. 특기. 뭐 학업에 대한 특기, 악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방송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다름대로 자기 특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특기를 가고 같이 사역도 하면서 학교를 투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국청협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어떤 시 또는 독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해서 그거를 진행하고 운영함으로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학생이 꼭 목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만의 과제예요. 학생이 없으면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큰나무 교회는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목회자의 고민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 신학생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는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학교 특히 학교 이걸 좀 크게 키워서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거기에 다양한 일들을 학교를 감당해 가지고 학생이 뭐 몇백 명이 되면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거기서 사역되면서 후대 양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기 나름이에요. 법인인 것도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것도 사업을 따가지고 시청대로 따가지고 크게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거기서 충분히 사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또 지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인턴십을 좀 해서 밑에 들어가서 자꾸 주님 지금 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밑에 들어가서 조사 역할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은 또 이렇게 그런 자리를 또 같이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고 해서 하여튼 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은 초창기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잘 몰라가지고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벌은 그냥 목사가 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학벌이 목회 잘하는 건 아니야.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외국 유학 가가지고 뭐 무슨 명예를 뜬다. 명예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또는 어떤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어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그 언어 빠지는 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생 때는 언어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왜냐면 제일 고민이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히브리어 어학에는 완전 깡통이라 가지고 거의 그냥 무슨 뭐랄까 쪽집게 마치듯이 하는 거지. 그 시간이 괴로워가지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 헬라어, 히브리 시간이에요. 꼬부란 것이 거꾸로 쓰고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 지금 근데 그래도 단어는 읽을 줄 아니까는 사전 찾을 줄 알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데요. 그 사람들 가서 배우고 그냥 그 사람이 문법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날라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최고야 최고. 근데 목회는 지지리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빠지냐면 나중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더만 깊이 들어가니까 언어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함정에 빠져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이 다 틀렸대. 가지고 이 성정을 가지고 취급을 안 하고 언어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 그게 병이로다. 언어의 단어의 그 쪼가리를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말씀은 영감적인 말씀으로 내용과 중심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그 단어 하나에 무슨 글자 하나 해가지고 다 틀렸다고 오류가 났다가 가지고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기 함정에 빠져. 그래가지고 목회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좀 이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신학교 교수다 하는 것이지 또 교수도 안 되고 나중에 결국은 언어 무슨 학당을 차리더만 언어 무슨 언어 연구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가르치긴 하지만은 가서 뭐 가끔 가다가 이걸 자료를 주지만은 지금 목회자가 뭐 언어 하면은 아마 지금 내가 언어를 배워가지고 가르치면 다 줘라. 교회 붕 안 돼. 여러분이 언어에 머리 터지는데 언어 가지고 할 거야?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학생들이 지금 학벌에 거기에서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목회 학벌이 있어야 목회 잘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저 같은 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유학 갈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목회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어 현장에서는 언어 많이 안 씁니다. 뭐 단어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지 뭐 언어를 문장화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요 다 졸고요. 그게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고 신학생이 되려면요 적어도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전문성이란 뭐냐면요 모든 그 전문가는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돼요. 셰프 식당 음식을 만든 사람은 맛이 좋고 영양가 있게 현대인에 맞게끔 맛이 좋고 또 영양도 있는 그런 것들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성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어디에서 탁월하냐면 목회자는 영성에서 탁월해야 돼요. 목회의 핵심은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탑이 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영역들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엉뚱한 데 발고 족구를 잘하거나 무슨 뭐 다른 거에 뭐 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는 영적인 세계에 밝아야만이 목회자가 다운 거야. 성도는 많습니다. 여기에서 듣고 저기에 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센 사람을 찾고 있어. 센 사람. 그러면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아. 여러 가지 뭐 기도도 해보고. 근데 가장 탁월한 고수는 누구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복음에 가장 넓은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복음 앞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도 이 그리스도를 담는 영성 앞에는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최고의 고수가 되려면은 그 고수 앞에는 다 밑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은 1단, 2단, 3단, 5단이 7단, 8단, 9단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의 세계의 가장 핵심은요, 가장 복음에 밝은 사람, 예수를 가장 알고, 근데 지식이 아닌 거야.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수야. 그 고수를 되게 되면요, 고수 앞에는요 웬만한 사람이 다 엎드립니다. 무슨 뭐 지식을 배우고 성경 박사라도 그 영적 세계의 고수 앞에는 다 합니다. 그 사람은 통달을 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권 속에서 딱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학보를 가지고도 영적 세계 잡는 게, 성도들은 다 말, 근데 성도들은 알아요. 그거를 설교를 듣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 앞에는요 다 복종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올까? 우리 큰나무교회가 복음이 밝아서, 복음이 깊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한 수 이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밑에 딱 같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은 안 온다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고수거든. 그러니까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학생들은 학벌이 아니야, 다른 잡스러운 특기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잡혀. 그리스도를 담는 예쁜 영성가가 되시면은요 다 통달할 수 있고 다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성이니까 예수 앞에 모든 사람, 수많은 교파가 다 복종하잖아. 감리교, 순복음 다 복종하잖아. 그리스도 한 번, 책도 안 쓰신 분인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잖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예수님 닮을 수 없으나 뭐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다른 거에서 1등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전문성을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의 전문성, 두 번째가 기도의 전문성, 그리고 전도의 전문성.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전도의 전문가가, 전략가가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방향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요 굉장히 성과가 올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전문성은,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담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영의 세계, 정신, 육신, 종교, 율법, 모든 신비 다 잡히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남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게 복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영성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의 전문성인데, 목회자는 기도에 탁월해서 일단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응답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전부 책으로 합니다. 책으로. 자기에게 삶의 증거가 없으면 지식으로 계속 요청하는 설교의 시간에 책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초창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하니까. 만약 1년에 한 번씩 하면 뭐 그동안 경험한 거지 말하면 되겠지만 1년이 아니라 매주만 설교를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경험이 없으면요 책 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말은 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책을 좀 교체를 해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놓으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 때는요 시간이 나면은 경험을 많이 갖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설교하다 보면 목회자 되면요 목회바 하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는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봐야 돼요. 그래서 직장 다녀봐야 직장 다니는 사람의 애안과 우리 성도 집사님들이 아침에 몇 시 출근하고 몇 시 퇴근하고 회사 가서 어떻게 야단 맞고 싸우고 갈등하고 업무 처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를 배워야 된다. 예? 알바도 해보고 공장에도 좀 다녀보고 노가다도 껴보고 다 하면서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군, 저는 별거 다 해봤어요. 공장에도 다녀보고요, 여러분이 노가다도 뛰어보고 거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땅도 파보고 수도 파이프도 막 묻어보고 자전거 타고 다녀보고 물건 팔아보고 배달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 수금 사원데 수금 대박, 수금 돈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남의 거 가지고 그거는 좀 못하겠더만, 오래 하다가 싸나워져서 못하겠더만 돈 달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상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목회자가 되면 그걸 못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겠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지. 하나는 세상 경험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회사 다니고 직장에서 결혼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대학원 3년 가가지고 다녀서 목회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은 경험이 많은 거야. 회사도 다녀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부장 가장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영적인 생각이 짧아. 3년밖에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신학생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4년 동안 다니고 3년 동안 다녀서 7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은 그동안의 영적인 짬밥이 많죠. 근데 약점, 경험이 별로 없어.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아우르시는 거는 다 사람마다 기회가 기다리고 경험 나니까 알아서 하는데, 일단 신학교를 가게 되면 약점을 보완해야 돼.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틈만 나면 많은 시간들, 물론 거기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돈 번다고 빠져 죽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틈틈이 다양한 호기심으로 많이 한번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마음 가지고 한번 장사도 해보고 노가다도 뛰어보고 한번, 그래서 오래 빠지지 말고 오래 하면 안 돼. 다만 파악하려고, 그 세계를 알아보려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부동산 공부도 해보셔야 돼요. 왜 부동산 공부냐면 성도들의 삶이 전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도 해줄 수 있도록 적어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것도 공부 좀 해보고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건 100%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현장에서 못 뛰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독서를 가지고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책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 초창기 때의 모든 경험은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목회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할 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경험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미천이. 그러면 설교 주제를 적고 설교하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때가 온다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전에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전문성, 그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거는 응답 받는 경험 또는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에서 포함되는 것은 앞으로 목회자들이 신학생이 가장 잘할 것은 큐티를 잘해야 돼요. 묵상. 이 묵상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신학생들은 큐티를 배워야 돼요. 큐티를 배우게 되면 성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야 돼. 막 10독, 20독을 막 하고요. 성경을 자기 주특기가 있어야 돼. 성경 주특기. 내가 잘하는 성경 66권 중에 뭐 하나를 정해가지고 창세기 전문가, 로마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돼. 뭐 하나를 내가 섭렵했다라는 보람을 가지면서 계속 이 성경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재미가 있고, 또 큐티를 배우다 보면요,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큐티식을 하면 되거든요. 성경 분석하고 메시지 잡고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돼. 설교는 쉬운 거야. 아주 쉬운 건데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 자체를 해야 돼.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지혜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빌립보 꼭 참고로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제가 이렇게 많은 거를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뭐 경험이니까 말하고,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일단 목회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서 끌고 가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과정들과 배워야 될 것도 성령이 알고, 쟤는 이걸 배워야 되고, 성령이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나님이 자꾸 소스를 줘요. 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어떤 면에서 기도를 끌고 가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를 공부하게 해요. 기도 경험하게 해요. 이렇게 끌고 가셔요. 어떤 건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많은 다양한 성품 치료에 대한 것도 끌고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경험하세요. 사건을 만나거나 누가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주셔요. 때로는 언어에 대해서도 성령 끌고 와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셔요.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알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원을 주고 꿈을 줘가지고 우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니까는 주님이 목회자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순종이 필요하고 수용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수용성은 뭐냐면요, 무엇인지 간에 스펀지 마냥 빨아들이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수용성이 언제 강하거든요. 뭐든지 다 배웁니다. 어디 갔으면 다 읽대고 메모하고 필기하고. 초창기 때는 제가요, 변호사 때는요, 긴 시간에 부교육자가 아닐 때는요, 많은 교회를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략, 행정, 양식들, 목회 계획서 다 뽑아오고, 심지어 그 주보까지 뽑아오고 다 봅니다. 표 같은 거 다, 프랭카드 거는 거 다 보고 옵니다. 교회 인터넷까지 다 보고 오고, 지금도 어디 가는 습관은 다 한번 사진 찍어 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 무슨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 새벽기도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 딱 찍어 왔는데, 물론 활용은 안 하지만은 이것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다 찍어 오고, 이런 인테리어 같은 다 찍어 옵니다. 그만큼 배우고 있고, 지금도 제가 책상 서랍에는요 40년 전에 있는 홍보지, 무슨 안수 집사의 예배,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 그 팜프렛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 공부하느라고 다 받아가지고 무조건 행사하면 버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다 써먹어요. 지금 여러분 1년 우리 교회 목회 계획서 나온 거 있죠. 그거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응용하겠지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딴한 종이, 큰 종이에다가 연초에 나눠주는데요, 여기 한 장에다가 목회 계획서가 나오고 지금처럼 하는 게 나오고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장로, 집사, 권사, 설이 다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들어 놔주라고 접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A4 용지로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인쇄를 이렇게 길게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하네 이거. 1년 목회가 다 나와버렸네. 그거 배워서 제가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좀 응용했지만은요. 하여튼 무조건 뭐냐면 잘 많이 배우라는 거야. 많이. 자, 이제 좀 정리를 마지막 또 하면서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3가지의 전문성을 추구하면 오늘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전문성. 지식이 아닌 복음이 뭘까? 그래도가 뭘까? 라면 오늘날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열매가 올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들이 목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전문성. 기도에 대한 전문성은 기도를 지식이 아니라 기도를 한번 메시지를 연구해봐. 기도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라. 기도를 연구해봐. 기도에 어떤 기도 무슨 부르짖는 기도, 묵상기도, 정식기도, 무식기도 다 해봐 한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기도의 패턴을 알게 되고, 그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패턴은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엄청 응답 받아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자기만의 기도 응답받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중심 가지고 나가는 건 결과가 반드시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전문성인데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다 나와요. 학교를 세우는 것도 왜 세운지 아세요? 그냥 제가 무슨 학교 아니에요. 전략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전략의. 그 전략을 갖고 있는 스케일이 목회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 10년이고 20년이고 다른데요, 다른 교회는 전략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나잖아요. 전략 때문에 그래요. 전략. 사도행전에 5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전략, 초대교회 전략, 미션홈 전략이 있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학교를 안 세울까?
학교 세우는 교회 별로 없어요. 한두 개. 안산 동산교회. 학교를 안 세우는데, 학교를 안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5번째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해고 안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바로 로마 전략이 후대 양성 엘리트 전략이거든요.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도를 이해한, 학교가 전도라거든요. 학교가 전도.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에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거, 나라를 바꾸는 거, 세계를 바꾸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전략입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은 작은 교회 하나 가지고 안 무너집니다.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운하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엘리트 인재인데, 인재 만드는 건 학교예요. 학교가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 많이 세웠죠. 하여튼 그런 사도행전을 좀 깊이 이해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좀 스케일이 좀 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좀 읽어보고 하나만 더 말하면요, 신학생들은 반드시 3가지의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복종함으로 일이 됩니다. 그 3가지 시험이 뭐냐면요, 아담은 졌던 시험, 선악과 시험, 예수님이 이겼던 시험, 바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이죠. 아니 굳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센 분인데 왜 굳이 광야에 가지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을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3가지의 정욕을 이겨야만이 너 목회자 된다 그랬어요. 네가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넌 빵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가가 3가지를 못 이겨가지고 생육 번서 정복이 안 됐고, 그래서 인류가 초토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짜자자 하고 나타나가지고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반드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3가지를 패스했어야 돼요. 패스. 그때부터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강해해서 시험 받은 겁니다. 그 시험이 선악과 시험이거든요. 저는 먹는 시험, 떡덩이, 그리고 또 세상 만국을 주고 내게 절하면 안목의 전용, 보함직하는 점. 내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예의 시험. 이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이김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발발 떨고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헛성 들었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 떠나가라, 벌벌 떠는 거지. 제가 목회를 할 때 흑암이 저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천사가 동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에 주님이 동행하고 흑암이 꺾게 되거든요. 이거 꺾이지 않으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기려면요, 내 자신이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 돼야만이 현장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기인이 그냥 그 회사와 집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도무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목회? 사람을 다루는 일이요, 영적 세계를 이루고 사람 바꾼 일인데 마귀에게 내가 지고 나서 무슨 세상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반드시 신학생들은 예수님처럼 3가지 시험을 이기는 날, 그때부터 천사가 수정 들고 흑암이 떠나가면서 사단 마귀가 두번 들고 나가면서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응답의 응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한 정욕을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발작할 거예요. 명예를 초토화시키고 자기 혈기와 분노를 꺾지 않으면요, 흑암이 안 떠나가면서 계속 괴롭히고 사건 사고 나가지고 목회가 안 되고 꼬이고 대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이 안 떠납니다. 이걸 끝내는 날, 오늘날 그때부터 잠잠해지고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붕괴되고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온전히 세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